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곤고하고 늘 어렵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6월부터 시작되는 서머 바이블 컬리지와 또 미라클 서머 스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 주시고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그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나의 평안은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오나니 오래 참는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따르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확고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6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의 확고한 평화와 참된 영적 진보의 비결입니다. 우선 이 제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확고한 평화가 언제 찾아오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마음의 평안이 언제 임하게 되십니까? 모든 일이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릴 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기도 응답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롭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홀로 조용히 있을 때 그런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 주변의 관계가 원만하고 문제들이 잘 풀릴 때 거기에서부터 평안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이기에 그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오던 그 평화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평화를 깨는 아주 작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마음의 확고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아무런 짐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참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며 설사 너에게 아무 역경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여기지 말라. 또한 너의 소원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다고 여기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이 저자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아무런 짐도 없고 역경도 없다고 또 소원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참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여기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평화롭다고 느낄 때 그것이 온전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우리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평화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없고 역경도 없으면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영원하고 온전할 것이라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느끼는 그 평안한 일들에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평안할 때, 평화롭다고 여겨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의 평화가 확고한 것이 아니기에 늘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고한 평화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오늘 163페이지 그리스도 첫 부분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큰 일에서든지 작은 일에서든 세상 일에서든 천국 일에서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는 순탄할 때든 역경에 처할 때든 모든 일에 평형을 잃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확고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 일이든 천국 일이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 바로 평화가 찾아오고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확고한 평화는 평화로운 특정한 사건이나 그 상황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심이 평화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순탄할 때든 역경에 처할 때든 모든 일에 평형을 잃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신앙,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아마 이 말씀에서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에 실제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가난하게는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만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또 아굴의 잠언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확고한 평화를 달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상황과 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구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구하였사오니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아굴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은 그렇게 아굴이 평생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잠언 30장 1절에 기록된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 이디엘, 우갈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굴 이름의 뜻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디엘의 이름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갈의 뜻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이름만으로도 우리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번영할 때나 역경에 처했을 때나 모든 일을 균형 있게 다루면 바로 마음의 확고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우리 수유제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의 마음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굴의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흔들리고 상황에 변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에 처할 때나 곤고할 때나 또 삶이 평화롭고 안전할 때나 그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화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어진 말씀들이 이 아굴의 잠언이 그저 글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진실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